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입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물입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네. 소중한 보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6월 첫 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6월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지난주 1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전도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갑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저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우리들의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린 갑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사랑으로 살아내리 기쁨으로 살아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빛을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찬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찬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구원하시고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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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박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여러분 없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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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보여줍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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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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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그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현장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대와 또 전도 현장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며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전도대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일 부흥회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며 동시에 가장 멀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전도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놀라움에 우리가 흠뻑 취하여서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여정들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여정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 있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 받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늘 말씀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전도 현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그 전도를 감당하기에 어렵고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전도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대부분 여기 어머니들이셔서 네, 명절이 아니죠. 선거철이 되고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지시죠. 제가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요즘에 저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우리 전도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다 겪어봐야 알 텐데 더 많은 이들이 또 함께 나와서 또 그 섬김의 기쁨을 또 우리 동산교회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전도하랴, 가정 돌보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1일 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우리끼리 연합해서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아우팅하는 일들이 아마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구에 가가지고 우리 타이틀이 소문난 전도대였는데 소문을 하도 잘 내주셔가지고 온 교구에 우리 전도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또 다음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전도하러 나가시면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힘드실 텐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나가서 괜히 무리하셔서 병 나시면 우리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 사역들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잘 체력 안배하셔서 이 사역들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리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오늘 소개할 목사님은 사실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전도대원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요즘에 살을 많이 빼셨어요. 이렇게 많이 빼냈지 싶을 정도로 살을 많이 빼셨는데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더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키도 훨씬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저랑 또 친구 목사님이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데 우리 위너 목사님, 우리 13교구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성모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위너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리 전도대원분들 한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열심히 모여주시고 계속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호 목사님, 우리 정광호 목사님, 조현성 강사님이 또 우리 전도들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전도대원분들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왕국의 잘못된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예레미야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요,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파괴된 폐허 위에 새로운 것, 온전한 것을 건설하고 심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기에
예레미야에게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파괴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요, 바로 다윗 언약과 성전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다윗 언약과 성전만 믿으면서 자신들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버릴 리 없다며 자신했어요. 그러니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고요, 당연히 회개는요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뭐하러 회개합니까? 예레미야가 파괴해야 할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런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대표하는 다윗 언약과 성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의 기득권 세력을 필두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에 반기를 듭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굳이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줄 우상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윗 언약과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믿었습니다. 정작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는 겁박하고 때리고 죽여야 될 대상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예언서가 설교되는 경우는요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몇 개 구절만 설교될 뿐이지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는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 찾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주일에 위로받으러, 축복받으러 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와 심판 이야기를 하는 예언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목사들도 자연스럽게 예언서는 회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요 단지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분위기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은요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것, 축복된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모진 고통 속에서요 수많은 날을 눈물로 적시며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자신의 고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는요 이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고국이 멸망하는 것과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볼 때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구약학자로 유명한 김근주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레미야에 대한 해설서를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흔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일생이 처절하게 고난받는 삶이었다는 것은
성공을 갈망하고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성공지향적인 신앙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식의 말이나 좀 더 고상하게 세상의 물질적인 복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식의 말은 예레미야의 비참한 삶 앞에서 그저 무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관을 송두리째 허물며 우리의 거짓 안정감과 평안을 부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파괴하는 예레미야의 사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부수실 것입니다. 파괴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모든 전도대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37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예레미야 3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당시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가 죽고 그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이요,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이 4명의 왕은 남유다가 자력으로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강대국이 간섭해서 세운 왕들이었어요. 당시에 남유다는요,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애굽보다 강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 사이에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요, 모두 다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세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크게 3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의 힘도 빌리지 말고 우리들만의 힘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괴롭힌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중시하다 보니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 되어서 예레미야를 평생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요, 친바벨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에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친애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쪽도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자신의 속국에 엄청난 조공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같은 속국들은 조공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 애굽이 꾀를 냅니다. 바벨론과 정면으로 붙으면 승산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남유다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 붙으면 조공 거의 안 받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붙어. 만약 바벨론이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니? 도와줄게.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남유다가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서 이 남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애굽은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 왕은 계속 죽어나가고 국력은 점점 쇠퇴하고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또 남유다에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자신들에게 무릎 꿇고 자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왕을 세우는 거죠.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시대를 예레미야 3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세 번역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시작.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당시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신앙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37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긴 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37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시드기야가요, 다른 백성들의 눈에 띌까봐 몰래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이 시드기야 왕의 성격이 나와요.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의 관력자들 뿐만 아니라요,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요, 앞서 말했듯이 이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 이 시드기야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있으면 좀 말해다오. 예레미야는 이런 시드기야 왕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남유다는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21장부터 여기 37장 8장까지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지금 가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후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똑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습니다. 애굽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바벨론이 또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당장에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남유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 부셔버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고국에 데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항복했다면 살았을 텐데 시드기야는 불순종했다가 처참하게 바벨론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를 보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교회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선교하며 다녀봐도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 모교영성 집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부흥회, 사경회, 한국교회는요 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왜 교회 예배 안 하냐고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요, 예배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존경과 찬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늘 어려우면 외치는 슬로건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까? 저도 4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진짜 회복돼야 될 건 예배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창 성전을 재건하던 그때 몇몇 사람들이요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선지자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 생활 내내 해오던 대로 금식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스가랴 7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포로 생활 동안 분명히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한 거 맞다. 근데 그 금식이 누굴 위한 거였냐? 나를 위한 거였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한 생각으로, 오직 나를 위한 비전으로만 가득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난 아닌데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정말 무명으로 음지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수년 동안 봤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동하고 많은 걸 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피풀이란 어플에 설교가 올라가고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고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설교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부르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부터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보기 시작하더래요. 이찬수 목사님 조회수와 나의 조회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다가요 탐욕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봤대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사역해왔는데 유명세 하나에 꺾여버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나를 찾고 있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유명세만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요 기회만 오면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찾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마저도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전도마저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시대 때 듣기는 듣되 순종하지 않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이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는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기도 그만하고 예배 그만하고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셀 수도 없는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있지만 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은 안 합니다.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선 언제 전도했다는 듯이, 내가 복음을 언제 영접했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경건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합니다. 강대국에 순종하고 사람들 눈치에 순종하고 내 욕심에 순종하고 내 뜻에 순종합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면요,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처참한 멸망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봉사활동에도 동참하지만 일상에 순종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의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전도대원들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엔 순종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이 주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그 전도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예배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의 일상에서 제발 순종 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순종함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전도대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당에서 늦게까지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막 나왔어요. 정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큰 스펄 앞에, 이 엘리베이터 앞에 공터였어요. 그 안에서 노숙자 한 분이 서성거리며 계시는 겁니다. 그때 왠지 나를 붙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눈빛을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하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제가 창피하지만 손을 뿌리치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이 말이 입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래서 옆에 벤치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분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술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술 냄새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술 냄새를 맡으니까요, 또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또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말씀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마음도 들어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또 제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순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현금이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저 CD기에 가서 몇만 원 뽑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제발 술 드지 마시고 꼭 밥 사서 드셔요,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평소에 칭찬 잘 안 해주는데 잘했다고, 진짜 목사다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랑 애들이 자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모야, 진짜 고맙다. 그 노숙자에게 내 마음으로 대해준 거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맙다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노숙자분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따뜻한 사람이라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분들,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간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시작.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아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인생은요, 그냥 100%, 순도 100%짜리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물도 없는 진흙 구덩이 속에 갇힌 거예요.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처참하게 굶어 죽이려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아서 처참하게 죽이려고 그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예레미야가 불평을 했다거나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앞부분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거기서는 하소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이젠 도저히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안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요, 이 37장 38장에 오니까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충성된 선지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요, 성숙함으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갇히고 두드려 맞는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동족과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 살게 됩니다. 성경이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처절한 고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아마 애굽에서 동족과 함께 생명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험난한 고난들을 통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마음 안에 불 같은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무리 악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히 예레미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좋아하는 분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 좋아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으면 성공하는 결말은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린 요셉 좋아해요. 예레미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겐 요셉과도 같은 성공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처참한 결과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예레미야의 삶에 회심한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5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정도면 한 300명은 회심해야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회심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내 뜻과 욕심으로만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내 뜻과 욕심을 이루는 인생만 살 겁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에서 소명을 받는데요,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 소명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쉽지 않겠다. 불보듯 뻔하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도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되지 않을 텐데 괜찮겠니?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성모야, 오늘 날이 더운데 전도할 수 있겠니? 아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성모야, 네 옆에 있는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겠니? 아멘, 하나님.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걸 요약해서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못 먹어도 고.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죠? 고스톱 칠 때 어떻습니까? 못 먹어도 고하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가득해서 못 먹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꽉 차서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못 먹어도 가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보여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불길이라도 뛰어드는 겁니다. 마치 불길 속에 뛰어드는 나방같이 예레미야가 뛰어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오늘 단 한 명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고요, 날이 더워도 나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먹어도 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합시다. 네.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사역하던 이 누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누님의 친구가 아마존 선교사였대요.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요, 친구가 살이 퉁퉁 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아마존까지 가서 얼마나 먹었길래 살이 쪄 왔냐고 달려가서 친구를 이렇게 안는데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였습니다. 아마존에서 수많은 벌레에게 물리고 뜯겨서 피부가 부은 거고요, 몸도 아파서 부은 겁니다. 거기에 이 여자분이 탈모까지 와서요, 머리카락도 많이 없어졌대요. 결국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치료받는 데만 1-2년이 걸리셨대요. 그렇게 그 친구 선교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아마존으로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다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인 건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존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존은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이고요, 우리의 셀이고요, 지역이고요, 직장이고요, 나의 가족입니다. 나만의 아마존이 그곳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그것 하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분들, 오늘 전도 현장에서 또 셀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먹어도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모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전도대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우리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도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 죽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목사임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어디움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일상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 것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친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 셀과 지역과 직장과 가정에, 우리 일상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다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님께 충성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벽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끝까지 충성 다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는다 해도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정에 가서, 나의 셀과 직장에 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하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부족한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늘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전도대원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애씀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대원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주님, 상처받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비록 단 한 명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더라도 평생을 충성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전도 현장도, 우리의 셀과 지역과 가정과 직장도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말이 주어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전도대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전도 현장과 일상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전도뿐만 아니라 일상으로도 돌아가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대원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찾아가실 모든 전도 현장과 전도를 받게 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동상교회와 셀과 지역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시고 또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성으로 섬긴 사지역 총무님들, 그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그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 전도대입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식사는 4지역입니다. 3대 지역은 끝줄입니다. 매주 전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골뱅이 누르시고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로 들어가시면 우리 매주 전도하는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디어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나가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로 빛나는 전도대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